찬송가 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유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며 가지 되어 살나무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유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끝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감사할 감사하시고 찬양할 거 찬양하시고 회할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장관들과 법관들과 국회의원들이 공의와 선함으로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일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3일째 원한들을 위하여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애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잠에 오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시간 정말 저 예배하는 주께 응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의한 마음 말씀을 넘으시고 저으로 국민을 인도하셔서 바르게 행하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바르게 행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또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바라고 나오는 것은 온 세계가 평화롭게 원합니다. 아버지 큰 것들이 목숨과 우리한 것들이 벌써서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이루는 것이옵시고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 속히 평화와 안정과 번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어 도우시고 주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드리기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님의 바라고 고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국회의원들과 또한 장관들과 대통령이 바르게 행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더하시옵고 욕심과 악을 건져서 선함으로 바름으로 아름다움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선하고 바르게 이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사고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 아름답게 선하게 이룩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옵소서. 바라고 북한 땅에 평화 안정을 가정하게 하옵나이다.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땅에 속해 제 나라에 이룩되게 하시옵시며 남북한의 하나 되는 통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시옵시며 또한 복음을 보고 되는 한국사람들과 선교지를 통한 선교사람들과 성령과 능력과 말씀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시며 또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능력을 꺼내주시옵시며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합력하여 선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되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령을 충만하여서 신령한 교회의 말씀 충만한 복음으로 아름답게 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강건해지게 되게 하시옵시며 아버지의 뜻을 귀한 교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고나옵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여러 직분자들이 죄를 아름답게 선하게 이룰수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총을 바라오며 도우시고 주시옵고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은혜 위에 함께 하시고 뜻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의 시간도 바라고 고나왔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창조단을 기억하시옵소서. 병자들을 강력하게 주님까지 강하시고 죽은 자들을 채우셔서 선하신 주의 뜻 가운데 어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를 바라며 주를 위하며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총과 하나님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를 바라며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자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기울입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왕에게 초대받은 시인 이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시인에 관한 이야기가 왕궁에까지 퍼졌고 그 소문을 들은 왕도 시인의 그 시를 직접 귀로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을 왕궁의 잔치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어느 날 어느 시에 왕궁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초대받은 시인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왕궁에 들어갔는데 왕궁의 문을 지키고 있던 근위병이 그 시인을 입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옷이 왕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왕으로부터 초대받은 시인이라고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궁에는 어울리는 옷을 입지 않는 이상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세탁소에 가가지고 왕궁에서 입는 옷을 빌려 입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궁 근위병이 입장시켜줘서 겨우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기분이 아주 상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한 시인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음식을 입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다 자꾸 넣는 거예요. 넣으면서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야, 네가 먹어라, 너 먹어라, 너 먹어라 하면서 안주머니에 넣고 막 주머니에 넣고 아래쪽에 넣는 거예요. 그것을 본 왕이 아니 맛있는 거 먹으라고 자네를 초대했는데 왜 자꾸 주머니에 넣느냐. 혹시 싸갈 것 같은 내가 많이 싸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시인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왕궁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시를 잘 써서도 아니고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이 옷 때문에 왕궁에 들어왔으니까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옷에게 있으니까 나는 옷에게 지금 먹을 걸 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왕은 시인에게 내가 잘못했다. 옷도 보내줬어야 되는데 옷을 안 보내줘서 내가 많은 수모를 당했구나 하면서 사과를 하고 재밌게 즐겁게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도 낭송하고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그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며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힘이 안 나서 밖에를 못 나간대요. 뭐예요? 그러면 돈이 뭐예요? 돈이 에너지인 거예요. 또 어떤 부모는 그래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예뻐 죽겠는데 공부를 못하면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공부가 그 자녀가 되어버린 거죠. 어떤 사람이 지위가 높으면 귀하다고 하고 지위가 낮으면 또 천하다고 합니다. 사람을 지위로 따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무엇하는 존재일까요? 우리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에 따라 움직여야 되며 무엇이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설교 시간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 세상에 가면은 전혀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제 대학교를 가려도 자기소개서를 쓰고 취직을 해도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 자기소개서는 문장력이 좋은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자기를 잘 꾸밀 때 좋은 성적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한다면 쓸 것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우리 알다시피 베드로는 쓸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다고. 최고 아닙니까? 또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가 한 번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도 못한 일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또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며 많은 병든 자를 고친 일 등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자기를 소개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자신을 분명히 밝히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듣던 대로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자유도 자신의 권리도 없는 존재입니다. 있다고 한다면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종으로서 할 일인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베드로는 거의 순교당하기 1년 전쯤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행한 일도 많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며 존경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말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실이 베드로 자신을 움직이는 전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 서두에 먼저 그것을 밝히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전서에서는 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서에 가서 그는 먼저 자신을 종이며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앞으로 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좀 더 성숙해져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쉽게 그러더라고요. 나이를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요. 노래 가사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나이를 먹으면서 익어가야 되는데 대개는 익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이 드니까 더 철이 없어진다. 더 싸움을 많이 하고 욕심만 많아진다 하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는 진짜 빵점이죠. 신앙인으로서는 점차적으로 예수를 알면 알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성숙해져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AD 64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가 64년 초에 써졌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순교당하기 직전이거나 한 1년 전의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죽음 앞에서 베드로가 오직 자기가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기를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영화나 명예나 직분보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도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의 종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은 오로지 주인의 말만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돈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명예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기보다는 돈의 종이고 기분의 종이고 또 사람들의 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베드로만큼 그렇게 완전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오직 모든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로서 직분도 있지만 먼저 자신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사를 드러내기도 하고 장로를 드러내기도 하고 권사를, 집사를, 교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만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인 걸 잊어버리고 자꾸 목사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장로로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세상은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르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과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가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성도들이 같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저분의 믿음과 내 믿음과는 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특별히 사도이고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함께 자고 먹고 또 말씀을 들었던 제자였고, 하지만 편지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나의 믿음, 너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베드로는 뭐라고 한가 하면 나의 믿음이나 너의 믿음이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은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왔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도 역시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존재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의 혈통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함으로 믿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믿음을 자랑할 수 없고 또 그 누구라도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꾸준히 싸웠던 이유가 뭐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또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죠. 네 믿음과 내 믿음은 달라서 너는 별거 없고 나는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다르다고 말하는 건데요. 바로 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하며 또한 내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고 보배로운 것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함께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누구도 무시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큰 믿음이 아니고 장로나 집사나 권사라고 해서 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동일한 것이며 그것 또한 보배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것.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동일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다른 것이 들어오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있으면 믿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도 다른 믿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이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고 자격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다면 바랄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은혜이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과 우리 가정의 평안과 우리나라의 안녕을 원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인데 이것이 필요치 않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많은 애를 타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을 알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기뻐하고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면 엉뚱한 곳을 헤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밥심으로 산다 그런 말을 하죠. 물론 육체가 밥이 먹어야 힘이 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밥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를 참되게 움직이게 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의뢰함으로 기도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